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아멘.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어버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근래에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1일 왜 21일인가 21일 정도 하니까 둘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더더욱이 가정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128편인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여러 편에서 가정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하고 가정생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불량하다 그러면 교회에 올라가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부부가 결석을 해서 신발을 갔더니만 그 전날 부부 싸움을 대판 싸운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화가 안 풀린 상태에서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남편도 서먹하고 아내도 서먹하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쉬어버렸습니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즐거운데 가정에 행복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 어렵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마음을 품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심어놔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 답이 128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것은 경자는 존경하는 것이고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을 거부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말씀 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도자가 참 신기한 것은 또 길 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이다. 길이라고 하니까 복받는 길이다.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주셨고 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구나.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서 내가 순종하면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만약에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 그대로 복받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베드로전서 이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내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야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아내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아내는 중요합니다. 그 남편들은 얼마나 찬밥이냐? 그게 아니고 남편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아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따라서 합시다. 아내들만 나는 돕는 배필이다. 아멘. 잘 도와주는 방법이 남편을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말할 때에 아내들아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그 총각 시절에 어떤 그 친구 그 여러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후제라는 말은 장차라는 말입니다. 후제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순종은 하는데 나는 복종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복종이라고 할 때 그 복자이기 때문에 복자만 띄우면 괜찮은데 이 복에다가 종자가 딱 붙으니까 이게 좀 굴욕감이 드는 그러한 억압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복종을 찾아보니까 명령의 초점,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 해놓고 순종을 찾아보니까 순순히 복종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종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복종하라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순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고 복종이고 할 것 없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와주는 방법이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니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의무인데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은 바로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된 남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잘 도와주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되는 것은 죄하라. 죄 짓는 것까지도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것은 하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죄 짓는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지 마라 하면은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하면서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남편은요 남의 물건을 도없이 해오라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 생활을 할 때에 하와가 아내인데 이 아내가 남편을 잘못 도와줬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안 줘야 되는데 줘버렸습니다. 이건 잘 돕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다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못 도와주면 둘 다 가정에서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려 그러는데 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가나안 땅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숨겼던 바알신, 아시라신 그런 우상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나중에는 우상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나라에 불행이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니까 그 시초가 바로 아내를 잘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만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남편을 잘 돕는 데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들이 잘 깨닫고 남편을 잘 도와줘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가 나오는데 그 현숙한 아내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가정에서 잘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에 칭찬 듣는 아내,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현숙한 아내라는 평을 받기를 바라고요. 남편에게서부터 칭찬 듣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이런 위치를 잘 점하고 남편을 도와주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행복이 꽤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인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네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한다고 해서 손해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아멘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남편들은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 적어서 그렇지 뭐. 자,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남편 된 분들로 한번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내 아내를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목숨 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하는 말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를 괴롭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 남편들도 그렇고, 이걸 보면은 아마 세계 모든 민족들의 남편들이 아내를 자꾸 괴롭게 하는가 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남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 여러분이 아내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괴롭게 안 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내를 담궈놓고 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아닙니까? 하면은 늘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네. 앞으로 계속 괴롭하려고 하는가 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는 것을 얼마나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손해서 아내 된 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참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사실 괴롭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 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구나, 이걸 알고 아내를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해주자. 그리고 이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겉으로 말로도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표로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어서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품고 있는데 그 증거를 안 보여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면서 그 행동 가운데 하나를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아내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표시를 해주면은 아내의 얼굴에서 행복감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또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제 역할을 말씀대로만 잘해주면은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잘 해주면 남편도 행복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행복을 맛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아내는 또 다른 나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아내를 가리켜서 옆에 있네 그러는데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옆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합시다. 내구나. 그래서 아내가 바로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한 것이다. 왜? 아내가 바로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제대로 지킬 때에 그 가정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는 부모하고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해서 말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러면 교육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세례차가 난다 그러면서 도무지 말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들이 깨닫고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을 해주면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를 주고 그리고 계속 경고를 어길 때는 때로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잘했을 때가 있습니다. 잘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돈을 1,000원 줬는데 내 아이가 가서 과자를 사서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이 있는데 네가 과자 사가지고 네 혼자 다 먹지 않고 친구를 나누어 준 것은 그 친구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 참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제가 볼 때요, 그래 나눠주면요, 내놈아 다시는 나눠주지 말고 사가지고 네 혼자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내 욕심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비추어가지고 그를 꾸정할 것을 꾸정하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눈에 보이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돈 1,000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땡 잡았구나 아마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 돈 누구 것인가 하니까 그 돈을 잃어버린 자의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돈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은 알면은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잃어버린 자를 모른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때는 그 돈을 너가 하면 안 되고, 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하면 안 되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 안 해요. 교육 안 하기 때문에 자라날 때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에 교회에 다니는데 부모님들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복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살게 해야 내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그렇게 살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복 줄 때에 복을 다 주고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의 말을 대해서 말할 때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효도를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 효도의 방법은 첫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말고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같으면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되는 것 빼놓고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공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부모님이 뭘 필요를 하실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다 드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사다 드리고, 또 병이 나서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개인 것입니다. 이 공개를 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자는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대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늙어지면은 자식들이 이제 자기도 어른 됐다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하기를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동시에 살아계시든지 아버지 홀로 계시든지 어머니 홀로 계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에게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은 자식들에게는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죠. 학원 보내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옷 사주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신발 사주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유메이크 아니면은 안 입어요. 메이크 있는 걸 사줘야 애들이 커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다른 애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안 그러면은 다들 받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가는 것에 비해서 부모님에게로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야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야 자식에게 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된 도리로서는요, 부모에게 먼저 그것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 존중의 면에 대해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함은 그것을 보고서 그 수치를 소문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 흉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본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를 함부로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흉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함처럼 저주받을 그 일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의 장점을 드러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승진하는 사람들, 신과 야벨처럼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그분의 인격을 존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과 야벨처럼 하시고 함처럼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효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라 하고 복을 약속 안 했는데 이 계명만은 지키라 하고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잘되고 하는 거 하니까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되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면요 누가 좋습니까? 그 본인들이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특별히 효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효도를 하려고 해도요 효도 받는 사람이 효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가령 어머니 생신날 우리가 차드릴게요, 또 어버이날 차드릴게요 하면은 애야 귀찮다 오지 말아라, 그 뭐 피곤한데 올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면은 같이 보면 즐겁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효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자녀들이 하려고 할 때 그 복받을 장을 베풀어 줘야 되지 오지 마라 하고 선물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생일날이나 이렇게 다니까 우리 윤정이나 그런데 윤정이가 아주 좀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용돈 모아가지고 뭐 좀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하지 마라, 말라 하냐, 괜찮아 놔두라 그럽니다. 놔두라 그러면은 제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지금 할 때 그걸 받아둬야 아직 클수도 한다. 그게 효도인데 왜 당신이 하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해라 그럽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몇 주 좀 지나가지고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용돈을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려고 할 때 야 돈 아깝다 그거 말라갈라 하냐, 왜 못 사주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마음에 익힌 대로 사주고 싶으면 사다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전화라도 하고 또 뭐 와서 좀 뭐 대접을 하면요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오는 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지켜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참 어머니 만나 뵙기를, 아버님 만나 뵙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할 때에 잘했다고 지켜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계명에 보니까 효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했는데 아마 너희들이 그걸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신호를 딱 주면은 자녀들이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효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효도를 하면요 그게 따라온 그 손자 손녀들 그들이 또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꼭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는 많이 했는데 다 빼앗아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수고한 대로 못 먹는 복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복이 아닌가? 그것도 또 복이 아니고 그것도 저주입니다.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궁디 호텔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기상을 제대로 제때 딱 시켜주고 잠도 제대로 딱 재워주고 또 공짜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주는 곳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교도소에 간다는 말입니다.
수고한 것 이상 먹다가요 잘못해가지고 들키면은 최고랑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바로 삽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의 위치가 바로 우리 집 내실에 있을 때 그게 아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딱 봤을 때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같다 그러는데, 열매를 토실토실 맺고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만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모습, 어떤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를 재배 안 하니까 곡식이 다르게 익어가지고 고기를 막 수해가지고 토실토실할 때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배추를 심어놨는데 배추가 막 이들들하게 잘 자랐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또 무슨 곡물을 심어놨는데 토실토실하게 잘 연결해 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바로 그렇게 보기 좋도록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게 얼마나 남편에게 큰 복입니까? 네. 아내를 봤는데 꼭 오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보이면 이게 눈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바깥으로 돌아갈 텐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까 얼마나 아내가 보기 좋겠습니까? 네.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의 그 집에 내시에 있는 아내가 꼭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아멘 소리가 쩍 내보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근데 이거 보면요, 남편 책임 아니고 아내들이 얼마나 못 도와줬길래 남편들이 이 말이 안 옵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서 남편을 좀 잘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요, 자기도 연약한 그릇이, 자기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인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 도와줘서 정말로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는구나, 남편의 눈을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잘 도와주면 남편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요, 앞으로 장차 자라서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그런 희망이 본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제 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녀석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놈 자식 보니까 삭소 노랗다, 장차 뭐가 되겠노? 시골철럼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내도 이쁘게 보이고 아이들도 이쁘게 보여서 그야말로 가정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시더라. 꼭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이 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부터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는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또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온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이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되면 이 복이 또 가정으로 전파돼 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상계교회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했는데, 자식 보는 것도 복이지만요,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도 더 큰 복인 되는 것입니다. 손자보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입니다. 개개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온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더라, 평강이 있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가정에 평안하고 나라에 평안하고 연결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이 다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이 잘 굳게 서 있으면 나라가 든든하게 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상계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